고린도 전서가 이제 시작을 했죠. 어제 말씀에 기억된 게 뭐가 있어요? 앞부분, 1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소명의식, 직업도, 결혼도, 그리고 신앙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신 자.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소명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 천직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이다. 그렇게 보면 많은 흔들림이 올 때마다 그런 시가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직장생활도, 신앙생활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면,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의식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또 새 힘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교회에도 불러낸 자들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신 거죠. 오늘 본문은 1장 그냥 후반부인데요. 사실 18절이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바울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태반이 바울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되고 이어지는 내용은 바울. 근데 물론 바울이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신약 성경에 바울을 빼고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도 바울이 복음 전도에 가장 앞장섰던, 사실 12사도보다 바울은 사실은 그런 특수 사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복음 전하는 데서 바울을 빼고는 신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 바울을 뺄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오늘 18절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구별을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자,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 유신론이에요. 유신론. 기독교적인 유신론. 진화론적 유신론이 아니고 창조적인 창조론적 유신론에서 보는 때.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철저하게 인본주의, 계몽사상, 인본주의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구별을 하죠.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믿고 사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예수 믿는다 할 때 중요한 것은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 많이 들었죠.
내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세례받을 때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서약합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어때요? 이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요? 왜 남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왜 남을 위해서 내가 죽고,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죽었다. 고난 나가고 죽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은 길. 왜 남을 위해 내가 죽냐고.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되죠. 남을 밟고 이겨야 되죠. 남을 죽이고라도 내가 살아야 되죠. 다 이기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기적이라면,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길은 이타적이에요. 자기 죄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산다. 이 십자가의 길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 유대인들이 보고 헬라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뭐예요? 뭘 구한다겠죠?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철학적인 사상. 근데 그 입장에서 봐도 왜 십자가에 예수가 죽어야 되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 거죠. 네가 메시아인 표적을 내놓으라는,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이제. 사실은 사복음서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들이죠, 표적. 기적들이죠. 사람으로 난 자들은 그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기적을,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 그래도 유대인들이 안 믿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에 따른 표적을 구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표적, 자기들이 원했던 표적.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람이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보여주시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헬라인들은 철학을 인본주의로 가면서 그걸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접근하니까 예수의 가르침이 모두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인데, 자, 그러면은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복음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으면 산다는, 믿으면 구원한다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은 길, 미련한 길,
하나님은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 외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많은 방법을 예수 오기 전에도 있었죠. 율법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고 가르쳤어요. 안 돼요. 가장 우리가 말하는 필살기라 할 수 있을까요? 소중했던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없는 일을 율법을 완성하고 다 이루셔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믿으면서 사는 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 믿으면서 사는 길, 십자가가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산다는 그 울림이 오는 거예요. 울림. 내가 사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내가 산다. 그럼에도 자 23절 24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23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비난하는 거죠. 거리끼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미련한 거잖아요. 미련한 거.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미련해 보인다. 예수 믿으면 비난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데 지금도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바뀌면 안 돼요.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게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지식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지구가 네모지다고요? 그렇죠. 지구는 우주의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생각, 과학자들의 과학이 답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답이에요. 그 시대. 근데 더 발달하고 더 많은 연구를 하다 보면 과학도 바뀔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과학이 맞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시대에 맞아. 더 연구하고 더 개발하다 보고 더 발전해 가다 보면 과학의 이론도 바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걸 몰랐구나. 근데 이제 새로운 학설이 나와서 증명이 되면 과학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해요.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면 진리가 아니죠.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구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십자가의 진리만이 그 십자가의 길만이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 방법 없이는 안 되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러죠. 물론 여러분들 특세로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나온 이유가 있죠.
여러분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사실을 눈 뜨고 살아가는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와요. 그런데 변함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는, 우리가 영으로 산다, 성령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우리도 많이 흔들리죠. 흔들려요. 그렇지만 왜 우리한테 성령 충만하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한테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까? 깨어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구하면, 영이 깨어나면 성령의 사람은 세상에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영으로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산다는 사람들, 우리는, 자,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당연하죠. 이건 이제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한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가장 약한 거, 취약한 것, 사람의 가장 지혜롭다는 것, 가장 능력 있다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게 낫고,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 어리석다는 게 비유니까, 이제 비유를 더 설명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그 부분이 있다는,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미약한 그것이 더 낫다는 표현을 들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길이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택하셔서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로 사는 삶의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성령을 사모하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죠? 31절 봅시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로 살다 보니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내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랑하려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을 높일 때, 그럼 우리는 누가 높여주실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사람이 높이는 모든 방법을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높여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자리가, 높여주시는 그것이 가장 복된 자리예요. 가장 인간이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하나님 높여주는 사람. 사람이 높여주는 것은요, 한순간에 곤두박질 쳐서 떨어져 나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높이신 자리는 영원한 자리예요. 영원한 자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고 선택받은, 택하심을 받아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을 생각하고 살면 우리 부르신 모든 현장에서도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기쁨을 맛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십자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어리석게 보이는 세상 사람들 눈에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믿으면 사는 길, 불러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힘들고 어려울 때, 풍랑일 때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온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상한 마음은 치료해 주옵소서. 인간관계에 꼬인 것은 주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힘든 부분 하나님 지혜 주셔서 극복해내고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내 방법으로 안 돼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혜 주셔서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자녀들이 주 안에서 지혜롭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잘 자라나 주 영광 드러나는 도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일천번제로 감사한 검으로 물질을 봉헌하며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에게 동행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